독일이 통일되기 직전에 동독의 공산당 서기관과 국가 수상을 역임했던 인물이 우리 어르신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에릭 호네커라는 사람입니다. 동서독이 통일되면서 구소련으로 망명했다가 구소련의 붕괴로 다시 독일로 소환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를 기소한 죄목은 서독으로 탈출하려던 무관 동독 시민 192명을 죽였다는 것이었습니다. 화려한 시대가 지나고 거찰 집도 없이 지내던 호네커에게 따뜻한 사랑을 베푼 한 루터교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한때는 나라의 수상이었지만 모든 재산이 몰수당한 이후 호네커는 문자 그대로 집도 절도 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목사님은 이런 호네커가 자신의 집에 묵도록 방 한 칸을 내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개인 돈으로 필요한 생활비까지 보탰습니다. 공산당 서기관으로서 한때 기독교를 박해하기도 했던 호네커를 마음을 다해 돌보아 주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많은 사람들이 그 목사님을 원망했습니다. 더러는 당장 그를 내쫓지 않으면 교회를 그만 다니겠다고도 했습니다. 위협적인 전화도 그칠 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목사님은 우리 모두를 화해의 대사로 세우신 주님의 뜻을 따라 호네커를 용서했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를 섬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극심한 피해를 준 사람을 우리가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을까요? 도무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준 사람들을 우리가 과연 용서할 수 있을까요? 만약 우리가 정말 용서할 수 없다면 왜 주님은 오늘 저녁 우리에게 마태복음 6장 12절을 통해 우리가 서로 용서하도록 기도할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 오늘 마태복음 6장 12절에 따르면 도대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왜 주님은 우리에게 그 두 가지를 같이 연결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사실 우리의 힘으로는 제대로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깨닫기 전에는 진정한 용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용서가 어떤 것인지 먼저 깨닫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만이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중 특별히 용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6장 12절에서 우리는 죄와 용서에 관련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죄는 반드시 갚아야 할 빚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는 관계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기억하며 서로의 죄를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세기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중에 칼 바르트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우리가 하나님께 두 가지 빚을 지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빚은 우리가 영원히 갚을 길이 없습니다. 값없이 거저 주신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을 통해 우리는 이 땅을 살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이것들을 되돌려 받을 생각이 전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은사들을 마음껏 누리며 살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바르트가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가 지고 있는 두 번째 빚은 죄로 인한 빚입니다. 우리 모두는 실패했고 따라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는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길 잃은 존재로 이 땅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인간 스스로 이 죄의 문제, 이 길 잃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를 위해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게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진 빚을, 죄의 빚을 대신 갚게 해주셨습니다. 이 엄청난 빚을 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이상 같은 일을 바탕으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죄와 관련된 세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죄는 반드시 갚아야 할 빚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6장 12절도 죄, 곧 소위 죄의 빚과 관련된 본문입니다. 빚 아니고 빚. 그게 그 말인가? 네.
발음이 시원치 않죠? 빛과 빛. 네.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성경은 죄로 번역했지만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 빛이라는 빛, that 영어로 이야기하면 더 발음이 쉽네요. 빛이라는 것입니다. 빚진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빛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통상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죄를 기본적으로 빚으로 생각했고 그래서 반드시 값을 지불하고 갚아야 하는 것으로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 많이 등장하죠. 구속하다, 속량하다. 이런 말도 다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통해 빚이 면제되거나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거나 노예의 상태에서 해방되는 것. 다 대가를 지불하고 그렇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은 또한 죄는 관역을 향해 쏘았지만 빗나가버린 화살처럼 목표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보다 적극적으로는 관역을 벗어난 화살이 잘못된 관역을 맞추는 것, 이것이 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죄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나 확신의 부족에서 생겨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분명한 길을 보여주셨는데도 그 길을 따르지 않고 내 방식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인류의 조상으로 이 땅에 지음받은 아담인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습니다. 자신의 방식대로 살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낙원의 상실은 물론 죽음의 지배라는 이중적 고통을 안게 되었습니다. 같은 내용을 수록한 주기도문이지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죄에 대한 용어를 각각 다르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복음서를 수신하는 대상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문화적 배경이 달랐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주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성경책입니다. 유대인들의 인식대로 죄를 빚으로 표현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기 직전에 예수님이 선언하신 다 이루었다라는 것도 사람들이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 진 빚을 다 갚았다라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반면에 누가복음은 헬라 문화권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쓴 성경책입니다. 데오빌러여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들에게는 죄가 곧 빚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따라서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에 사용된 죄는 잘못된 행동, 규정 위반 등을 지칭합니다. 그래서 헬라어 용어가 완전히 다릅니다. 죄에 대한 인식이 어떤 것이든 그 죄는 반드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빚에 해당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구원론이라는 그 과목을 공부하다 보면 형벌대속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좀 어려운 얘기인데 형벌대속론 뭐 이렇게 따로 하면 별로 어렵지 않죠. 십자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고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렸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의 빚을 다 갚기 위해서는 죄인인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만 하는데 우리는 지급불능 상태, 개인 파산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빚을 갚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빚을 누가 갚아주셨다고요? 예수님이 다 갚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도무지 다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예수님이 이미 다 갚아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결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를 자꾸만 올가매려고 하는 죄의 도전을 과감하게 물리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확신 가지고 날마다의 삶에서 죄와 싸워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발견하는 두 번째 사실은 죄는 관계적이라는 것입니다. relation을 하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죄는 생각과 감정과 말과 행동을 통해 잘못을 저지르는 것, 이것을 죄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다분히 관계적인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항상 타인과의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만 생기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우리의 속사람과 우리의 겉사람 사이의 불화로 죄가 생겨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사도 바울조차도 로마서 7장 19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선을 원하는 사람 누굽니까? 사도 바울 자신이죠. 악을 행하는 사람 누굽니까? 사도 바울 자신인 것이죠. 우리 안에 이런 갈등들, 죄의 요소들이 관계적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2절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도록 기도하는 내용 중에는 두 가지 관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관계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우리의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상하의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우리 이웃과의 수평적인 관계인 것입니다. 죄의 출발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수직적인 관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창세기가 바로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이 죄를 지었습니다. 죄로 인해 하늘로 향한 창이 닫히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의 단절이 일어났고 육체적인 사망도 찾아왔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을 다시 찾아오시지 않았다면 창세기 3장 9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세요. 만약 하나님께서 그 범죄한 아담을 다시 찾아오시지 않았다면 아담의 존재는 그렇게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엄청난 것이죠. 죄의 결과라는 것이. 그런데 아담이 지은 그 죄의 영향력은 수직적인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 곧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도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렇게 그토록 아름다운 언어로 자신의 아내 하와를 부르던 그 아담의 입에 무슨 말이 나왔습니까? 창세기 3장 12절 보면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나에게 선악과를 주어서 내가 먹었다 라며 변명과 핑계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아들 가인은 아우 동생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자 자연스럽게 가족 관계에서부터 출발하는 수평적인 사람들과의 관계까지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죄의 영향력이 이토록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는 기도를 가만히 우리가 들여다보면 마치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에서 범하는 죄에 대한 용서가 우리의 이웃들과의 수평적인 관계에서 시행되는 죄의 용서에 좌우되는 것처럼 의존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우리가 서로의 죄를 용서해 하나님이 마치 내 죄를 용서해 주는 것처럼 이렇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만약 우리가 이것이 진짜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사람들의 공로주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디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 2장 8절 9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 죄 용서를 받은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값없이 거둬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지 인간의 노력의 결과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헬라어 성경을 보면 여기 오늘 6장 12절에서 사용되는 동사의 시제라고 얘기하죠. 우리 학생들, 청년들한테 텐스라고 시제, 시점을 이야기하는데 현재, 미래, 과거 이걸 시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동사의 시제도 오히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는 시점보다 앞서 있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는 과거 시제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용서하는 것은 현재 시제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도는 이렇게 재구성해 볼 수 있습니다.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제가 재구성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이미 용서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서로에 대한 죄를 용서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가 재구성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해석은 수평적인 관계에서 빚어지는 죄의 용서라는 것이 수직적인 관계에서의 죄의 용서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나타내주는 그런 해석에 해당합니다. 이런 표현이 사용된 것은 예수님 당시에 통용되던 언어인 아람어의 문법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고 이게 학자들이 해석하기도 합니다. 요아킴 예레미야스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학자는 좀 어려운 말, 동시성의 완료형, 좀 어렵죠. 완료된 것인데 동시적으로 완료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과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된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나를 괴롭히는 원수까지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두 가지는 동시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내는 죄는 결국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빚어진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과 우리의 일그러진 그 관계를 바로 잡을 때 우리 삶을 힘겹게 하는 서로 간의 관계 속에서 빚어지는 죄도 바로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내가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도 용서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 자신에 대한 인식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나아가 우리에게 죄의 빚을 떠넘긴 사람까지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복된 삶을 힘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마지막 사실 한 가지는 하나님의 용서를 기억하며 서로의 죄를 용서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용서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여기서 이미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받고 사는데 왜 이런 기도를 반복적으로, 우리 주기도문 엄청나게 많이 반복하잖아요. 왜 반복적으로 드려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35절에 나오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유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소개해드립니다. 어느 임금이 자신의 돈을 1만 달란트나 빌려간 한 종을 불러 자기 몸과 처자와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이건 다 갚을 수 없는 사실 돈인데, 그만한 빚은 사실 개인이 몸을 팔아도, 처자식을 팔아도, 그 무엇을 팔아도 다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빚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갈릴리와 그 주변, 베레아 지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주변에 주민들 전체가 1년에 로마 정부에 내는 세금이 200달란트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빚은 얼마라고요? 1만 달란트. 몇 배입니까? 50배. 그 주민들 전체가 내는 세금보다 50배나 더 많은 빚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엄청난 빚을 지고 있는 종은 엎드려 절하며 조금만 더 말미를 주면 꼭 갚겠다고 애원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그 정도의 빚은 설령 갚을 기간을 얼마간 연장해 준다고 해서 한 개인이 다 갚을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빚이었습니다. 그런 종을 불쌍히 여긴 주인이 빚 갚는 기간을 얼마간 연장해 주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모든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개인 파산 선고하고 싶은 분들, 그런 분들 들어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없기를 바랍니다만, 다 빚을 다 없는 걸로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해 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를 입은 이 종이 임금님 앞에서 나가자마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가난한 친구는 조금만 기다려주면 갚겠다고 애원했지만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은 자기 친구를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이것을 본 다른 친구들이 임금님에게 이 사실을 고해 바쳤습니다. 임금님이 크게 노해서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잡아 옥에 가두고는 옥졸들로 단단히 지켜서게 했다. 이게 성경의 내용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이 본문에 등장하는,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이 한 데나리온은 우리가 노동자의 하루의 품삯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1만 달란트는 100데나리온의 10배, 100배, 1000배 정도가 아니라 무려 60만 배나 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당을 10만 원으로 치면 100데나리온은 100일이니까 얼마입니까? 1000만 원이죠. 네, 계산 빠른 분 계시네. 네, 저보다 빠르네. 저도 엄청 수리에 빠른데. 네. 반면에 1만 달란트, 이 1000만 원에 60만 배는 얼마가 될 것 같습니까? 금방 계산 안 되죠? 6조.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숫자로 계산해 보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이 바로 6조 이상의 빚을 탕감해 주신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반면 우리가 우리의 이웃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은 얼마요?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 1000만 원이 작진 않죠. 그래서 우리가 힘든 거예요, 사실. 근데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죄 용서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게 된다면 이웃이 나에게 지고 있는 죄의 빚은 기꺼이 탕감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우리는 수직적인 하나님의 관계에서 놀라운 죄 용서와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수평적인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며 용서의 폭을 확대해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 우리가 그런 삶을 살도록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웃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하시기 위해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웃의 상처를 싸매어주고 그 상실한 마음을 위로하는 것은 차가운 진리가 아닙니다. 네가 이렇게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야. 누가 몰라요? 다 알지. 몇 겹의 자물통으로 굳게 닫혀버린 이웃의 마음을 여는 것은 매섭고 차가운 북서풍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오히려 우리 이웃의 속마음까지 꼭꼭 닫아버리게 합니다. 이웃의 닫혀버린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은 목까지 꽉 채워져 있는 이 넥타이를, 단추를 풀게 하는 것은 따뜻한 남동풍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죄 용서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용서를 기억하며 이런 용서의 삶을 힘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리에테라는 한 여인의 7살 난 딸아이가 유괴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년 뒤 그 사랑스러운 딸은 싸늘한 시체가 되어 발견되었습니다. 실제 일어났던 실화예요. 그 1년 동안 마리에타가 자기 딸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지내는지 전혀 알 길이 없었습니다. 경찰을 통해 마침내 그녀에게 전해진 소식은 그 어린 딸이 폭행을 당해 살해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이 마리에타라는 여인은 자신의 딸을 폭행하고 살인한 그 살인자를 용서했다고 말했습니다. 한 목사님이 그녀에게 도대체 어떻게 그런 원수를 용서할 수 있게 되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녀가 이런 이야기를 목사님에게 들려주었다는 것입니다. 딸이 유괴 당한 후 고통 가운데 지내던 어느 날 한 가톨릭 신부님이 마리에타를 찾아왔습니다. 이 신부님은 유고슬라비아 출신이었는데 13남매의 장남이었다고 합니다. 2차 대전이 끝난 후 공산주의자들이 유고슬라비아의 정권을 잡게 되었습니다. 고향 마을에도 공산주의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시장이었던 자신의 아버지에게 주민들이 더 이상 예배나 기독교 절기를 지키지 못하게 하라고 강요했다고 합니다. 독실한 신자였던 아버지는 그들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권위가 땅에 떨어진 공산주의자들은 이 신부님의 사촌을 시켜 신부님의 온 가족이 모이는 가족회의를 갖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군인들이 들이닥쳐 기관총으로 신부님의 부모님과 형제들을 향해 난사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부모님 모두가 돌아가셨고 신부님과 바로 밑에 동생 그리고 막내를 제외한 10명의 형제도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그곳에서 도망쳐 나와 공산주의자들의 박해를 피해 숨어 사는 사람들과 함께 땅굴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중 어른들이 막내 동생은 어려서 이런 생활을 계속하면 건강도 잃게 되고 너무 어리기도 하니 저들이 더 이상 해롭게 하지 않을 것이라며 고향 마을의 한 친척집으로 돌려보내게 되었습니다. 그것에 도착한 막내 동생이 부모님들과 다른 형제들의 무덤을 찾아 슬픔을 달래던 중 군인들이 나타나 그 동생마저도 뒤에서 총으로 쏘아 죽였다고 합니다. 이 신부님과 남은 동생 한 명도 결국은 공산주의자들에게 발각되어 수용소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온갖 고문과 중노동을 견디며 수용소에서 지내던 중 그것을 탈출하여 난민 캠프로 도망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회가 주어져 캐나다로 망명을 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하나 남은 동생과도 그 캠프에서 헤어져야 했습니다. 나중에 그 동생은 미국에 건너와서 오하이오 주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이 신부님이 로마 교회의 사제, 신부가 되었습니다. 로마 카톨릭 신부가 된 지 25년째 되던 해에 그의 임직을 축하하는 예식이 계획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부님은 유고슬라비아 자기의 고향으로 가서 자기 사촌을 찾아 그를 용서하지 않고는 진정한 축하는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마음으로 이미 사촌을 용서했지만 신부님은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며 그를 용서한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신부님이 유고슬라비아로 돌아갔을 때 여전히 살아있던 그 사촌은 신부님을 만나지 않으려고 숨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수소문에서 사촌을 찾아가서는 온 가족에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고통과 공포를 초래했지만 그래도 진심으로 내가 너를 용서한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런 신부님의 이야기를 들은 어린 딸을 잃어버린 마리에타는 자신의 딸이 유괴당해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을지 몰라 눈물과 한숨으로 가슴 졸이며 지내던 그때 이미 그 살인자를 용서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에게 마리에타는 다음과 같은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의지적으로 용서라는 부르심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원수 같은 살인자를 간신히 바라보았을 때 나는 그를 용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마치 나에게 우리의 마음이 용서의 마음으로 변할 수 있고 하나님은 여전히 모든 사람에 대해 성실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불을 밝히는 신호등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나 마음으로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것이 기도의 전부가 아닙니다. 기도에 걸맞는 삶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기도는 단지 우리의 생각이나 의지 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꽃피워야 합니다. 혹시 여전히 용서하지 못한 채 가슴에 묻어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봉숭아가 꽃망울을 건드리기만 하면 톡톡 터져버리는 것처럼 어떤 사람, 어떤 사건, 얘기만 들어도 울분을 삼켜야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속에 여전히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나에게 그런 고통을 준 그 사람을 이제는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용납해야 합니다. 아직도 내 가슴 속에는 억울함이 납덩이처럼 무겁게 남아있겠지만 그러나 그들의 잘못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한없이 작은 것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용서 못할 죄와 잘못은 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정적으로 다 용서되지 않았지만 의지적으로 용서의 기도를 드리고 용서의 삶을 사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 모두를 향한 주님의 요청인 것입니다. 그것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대인 것입니다. 용서를 위해 기도하고 용서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빚을 다 갚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갚을 길조차 열어두지 않으셨습니다. 이 빚을 청산할 방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은혜이며 은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런 은혜의 빚을 조금이라도 청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잘못을 범한 우리의 이웃을 우리도 용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서 이런 용서의 예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따라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바로 이런 용서의 삶이 되길 기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마음에 남아있던 미움과 원망의 흔적을 다 지울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당했던 모욕과 창피함의 자국이 여전히 우리 가슴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용서는 그런 것들이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나와 이웃 사이에 있었던 적대감의 장벽들이 더 이상 내 삶을 좌지우지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그 은혜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이런 삶을 감당할 때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후로 하나님의 용서와 나의 용서가 주는 이 은혜와 감격을 날마다 경험하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미워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을 우리 가슴 깊은 곳에 이름 새겨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주님 어색하고 불편했던 그 힘겨웠던 그 상황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 가슴 한켠에 묻어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 용서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제는 그것들에 더 이상 지배당하지 않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받은 그 용서를 기억하고 우리를 힘겹게 했던 그 사람들을 용서하기로 결단하는 저희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금년 한 해 2016년은 진정한 용서를 우리 삶에 드러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우리가 용서해 준 사람까지 사랑하시는지 그 사실을 분명히 생생하게 보게 되는 복된 한 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